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대제사장 예수와 율법의 변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번에는 11조라는 어떤 의미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아론의 반차였던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우월했는가 이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멜기세덱 반차가 우월한 것은 아론의 반차보다 우월한 것은 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얼마나 더 아론의 반차보다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가를 이렇게 변증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에 따른 그 제사장과 멜기세덱에 따른 어떤 그 반차, 율법의 레위 지파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율법이 변개되었은즉 제사 직분도 변개되었은즉 이제 율법도 변개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변개된다는 것은 율법의 대제사장직이 패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말씀은 첫 번째,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새로운 대제사장 멜기세덱.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어떤 삽입 기사였습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얘기하기 전에 4장의 대제사장의 부터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제 일종의 신앙의 어린아이로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성한 단계로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이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레위 제사장과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논증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방법은 11조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백성으로서 11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보다 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11조를 받고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 이런 어떤 논리를 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7장 11절에서 19절은 이제
이제 율법과 율법이 변역하고 제사 직분이 변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율법에 세운 그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한 지파에서 새로운 어떤 등장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를 비교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렇게 11조 제사장의 직분 또 율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신자가 로마 박해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어떤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이제 아브라함보다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른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은 혈통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으로서 신적인 증명과 영원성 그리고 무죄성, 완전성의 면에서 우월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론의 지파에서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 계통 뭐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는 율법으로 되었죠. 율법으로 되었죠. 그러나 이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아닌 별다른 어떤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유다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 지파는 율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의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섬깁니까? 모세는 장막이라고 했고 솔로몬 때부터 이제 성전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와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장이 섬기고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섬기죠. 여기서는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대제사장직 또는 아론의 반차를 또 율법에 세운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게 온전하냐 이걸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해주지 못한다. 성막 곧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물과 제사가 집례자 곧 제사장의 어떤 양심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장막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례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전한 참 율법의 참 형상, 참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은 뭐 혈통으로 돼 있잖아요. 아론의 반차, 레위지파 혈통이에요. 그러나 혈통에 규정한 율법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은 다만 하나의 그림자이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혈통에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 곧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법을 이제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지고 또 죄를 지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요? 율법을 행하죠. 율법을 지키죠. 율법에 예배와 예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이것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림자라는 것은 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율법에서 해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요구, 곧 율법을 지켜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 곧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가지고 영생을 얻은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아론의 반차 곧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끝났으면 그 레위 지파 계통의 그 제사 직분이 율법으로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율법도 같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다음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가 너희를 보자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복음 믿는 건 아니죠. 복음 믿지 못하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율법의 요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제단을 받은 레위 지파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별다른 다른 지파에 대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은 이제 뜬금없이 나타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율법으로 세운 레위 지파, 곧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에서 이 별다른 한 제사장, 곧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그 야곱에게서 나올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별, 그 다음에 한 통치자,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창세기 49장에서는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과정에서 유다에 대한 어떤 축복이 나옵니다. 49장 9절에 보면 이제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라.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리라. 야곱의 축복이에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새번역에는 얘기했습니다. 뭘 개혁한 글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통치자가 오시기까지 이런 어떤 의미죠. 통치자. 실로라는 의미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 곧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 신천지에서도 그 장막성전의 출신 누굽니까? 장막성전 모경득 씨가 자기를 자칭 실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씨가 거기 12제자 중에 또 한 명으로 또 한 뭐 몇 개월 정도 따라다니다가
했었죠. 이렇게 그 실로가 오기까지 그 유다를 또 사자 새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요 또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제 일곱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라. 여기 사자가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그냥 라이온입니다. 사자. 문자적인 어떤 사자를 얘기합니다. 호랑이 사자 할 때 사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어떤 얘기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예수님을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곧 예수님이 이겼으니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겼느냐? 초림 때 이겼어요. 80년 9월 오 목사가 봉해놓은 것을 이만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초림 때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샛별이 나오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로부터 나신 이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계통을 따른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는 육신의 계명이 아닌 육신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죠. 영생의 능력으로 따라서 됐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율법이 이제 뭐예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끝났다는 것은 제사 직분이 이제 아론의 반차, 곧 레위 지파의 어떤 사명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한 제사장, 유다 지파로 나온 어떤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곧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불멸은 영생이죠. 영생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었다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정론 하면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무조건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제사함 받기로 이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예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느라. 여기서 은은 뭐예요? 은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난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의는 그리스도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율법은 피하고 이제 더 좋은 소망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함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의롭다, 구원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액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전액 계명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율법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사람이 없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유다 지파에서 나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이 율법의 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죄를 해결하는 길이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리 아니하시고 오직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의 율법을 통해서 만든 성소가 뭐예요? 이 땅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론의 반차 레위지파가 섬기는 그 제사장이 섬기는 그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참성소, 곧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참하늘은 하늘의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했다. 그 말은 죄 사함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했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죠. 믿음으로. 이 구원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통해서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이 땅의 성소 지성소 이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앙인을 위하여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이 문자적으로 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더 이상 이 지상의 성소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성소에서 바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막힌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놨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곧 휘장으로 가렸는데 그걸 찢어서 길을 열어놨다는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성소 곧 거기 올라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 성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성소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육체 형성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함으로 즉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4만 4천 모아야 영생한다. 그 다음에 흰물이 모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생과 영벌이 없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즉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재림 때 영생이 없고 천년 후에 재림 때 영생과 영벌이 없고 천년 후에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물론 재림 때 이만일 씨를 믿으면 14만 4천 육체 영생하고 흰물이도 육체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벌은 말하지 못해요. 영벌은.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마태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몸으로 영생하느냐? 우리의 낮은 몸, 아담과 같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은 뭐예요? 부활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병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더 좋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라. 그럼 더 좋은 소망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누구한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마치 새 예루살렘을 중보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내려와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고 이 새 하늘 새 땅에 예수님이 성전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곧 승리자의 교회, 곧 천상교회로 표시된 새 예루살렘이 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의 예표인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멜기세덱은 율법의 어떤 아론의 반차나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별다른 어떤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닌 별다른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에 나타난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나갈 수 있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예수님께서 휘장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게 산 길, 새로운 어떤 산 길, 곧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율법으로 세운 레위 지파와 아론의 반차 혈통과 그 다음에 혈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다음에는 약속에 대해서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